오늘 말씀의 제목은 적군이 강해도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군인들의 싸움,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전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외교전쟁 또는 첨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력 전쟁 또는 경제전쟁 또는 입시지옥, 입시전쟁이라고까지 합니다. 또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삶에 부딪히는 일들을 생활전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전투적이고 치열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셔서 전쟁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현실 생활에서 필요한 대로 전쟁의 종류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알고 있지만 또 말씀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전쟁이라고 할 때 1번으로 생활의 전쟁, 생활전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사후세계를 향하여 경주하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엇인가 하고 끊임없이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실에서도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분투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전선에서 주저앉은 세대가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로 오포 세대라고 합니다. 5가지를 포기한 세대다. 그건 뭐냐?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또 취직을 포기하고 내 집 갖기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얻었다 할지라도 그러면 생활전선에 싸움이 없느냐, 분투 노력이 없느냐? 아니고 더 높은 것을 향한 출세 욕으로 또는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에 의해서 계속 뭔가 투쟁을 벌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에서 생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번으로는 국가적, 민족적 전쟁이 있죠. 지금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또는 우리나라나 북한 또 그 외 세계 각곳에서 민족과 민족, 국가 간의 영토 분쟁이나 또는 경제전쟁, 또 외교전쟁, 뭐 여러 가지 암암리의 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번으로는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나 귀신 자체를 부정하기도 하는데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시라고요. 마귀도 분명히 있고 사탄이나 귀신,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존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생사복을 경영하시는데 이에 반기를 들 천사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 세상으로 내어 쫓겼는데 그것들이 곧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의 무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들은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불행에 빠뜨리고 범죄한 그것이 바로 마귀였습니다. 성경에 그동안도 찾아봤잖아요. 여러 곳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은 인간들의 평화를 깨트리고 또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고 어떻게든지 미혹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멸망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몇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죠. 그때 너희는 살리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마귀 악령의 무리들을 뜻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마귀의 악한 영들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걸 자유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멸망받을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부터 보면은요. 마귀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12절이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그런 뜻이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11절에는 마귀라고 했고 12절에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서 우리가 싸워나가야 된다. 그들은 끊임없이 위장을 하고 선한 천사나 선한 영인 것처럼 우리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그 말씀을 저버리고 멸망길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과 싸워야지.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4번으로는 진리의 전쟁이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동안도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도 때로는 뭐 진리의 전당, 뭐 학문을 잘 가르치는 데를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진리란 뭐냐? 참이에요, 참. 쉽게 말하면 참된 거. 그런데 참되다고 할 때는 전지전능한 것이다. 뭔가 못하는 것이 있고 모자란 것이 있고 그런데 그것이 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것이고 또 완전 무결한 것이다. 참된 것인데 더럽고 또 추한 것, 죄된 것이 악한 것이 끼었다면 그거는 참되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완전 무결한 것이다. 그 다음에 영원 불변하는 것이다. 전지전능하고 완전 무결하니까 그거는 영원히 변치 않고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진리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 그의 말씀 성경 66권 말씀을 진리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14장에서는 예수님이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진리라고 또 하셨잖아요. 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뭡니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 66권 말씀은 참된 진리다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찾아봤는데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또 성경 66권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부패한 성질이 있고 또 시시때때로 마귀의 미혹을 받기 때문에 진리를 싫어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성경 66권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인간들의 감정으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외면하고 배척하고 경멸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성경 말씀을 외면하고 배척하고 경멸하면서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요. 또 무신론자들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을 왜곡되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인간의 지식이나 감정이나 또는 과학으로 풀어가서 진리의 말씀을 훼손하고 혼잡케 하고 또 진리를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뿐만 아니고 초대교회 때부터 이미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 이제 고린도 후서 2장 17절 그 말씀도 이따금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 일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다 혼잡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논리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인간의 지식을 섞고 과학을 섞고 철학을 섞고 도덕을 섞고 또 미신적인 샤머니즘을 섞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일행은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전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입니다.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 하신 첫 말씀이 뭐였죠?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첫 말씀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 다음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오늘날 이단들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것도 바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다 또는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혼탁하게 하고 회방하는 비진리의 세력과
싸워야지 돼요. 기독교 계통에도 별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신비하고 희한한 걸 따라가는 사람들, 그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또 지식을 내세워서 지식 위주로 나갑니다. 신신학이라고 합니다. 또 해방시켜야 된다. 억압된 자리에서 해방시켜야 된다. 민노총 같은 데도 그런 사람들이 끼어 있습니다. 또 감정주의, 샤머니즘, 별별 주의가 다 있어요. 그럼 그 중에 뭐가 정통이냐? 성경 말씀 중심의 복음주의가 정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 말씀 중심의 참된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세력들을 비진리와 싸워야지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성경 말씀을 거슬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할 뿐이다. 이것이 기독교 정통이고 복음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분쟁과 다툼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이겨낼까? 이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말씀을 볼 때 첫째로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1절을 보면은 20장 1절입니다. 지금 신명기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실의 생활 전선에서 부딪히는 일에서 왜 두려워하고 조바심을 갖고 근심 걱정을 합니까? 내 자신은 초라하고 별것이 아닌데 내가 감당할 일들은 너무 크고 상대할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실 생활에서 느끼는 것이잖아요. 직장을 가건 학교를 가건 나보다 조건 좋고 환경 좋은 사람들이 있고 두뇌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또 악하고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내가 내 삶을 펼쳐나가고 활동을 하려다 보니까는 두려움이 생긴다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그런 환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3절에서 말하기를 1절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3절에서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생활전선에서건 또는 국제적 싸움이건 영적 싸움이건 비진리와 싸움이건 상대의 세력이 크고 강하고 많다 할지라도 악하다 할지라도 마음에 뭐라 했습니까?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과연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느냐 그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겁을 먹고 두려워하면은 현실적으로 우리의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당황했을 때, 두려워했을 때 여러분들이 사물이나 사건을 제대로 판단을 못해요. 또 지혜도 안 나옵니다. 쓴다는 꾀가 죽을 꾀만 쓰는 거죠. 또 용기도 없어져요. 그리고 자신은 더 초라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포기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너의 환경, 너의 현실을 안다. 그렇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나라도 없이 떠도는 거 아닙니까? 군대도 조직되지 않고 제대로 정비가 안 되고 무기도 변변이 없고 또 오늘날처럼 무슨 지도가 있고 무슨 교통망이 있어가지고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뭡니까? 본토민, 거기에서 몇백 년을 지내면서 그 환경과 지형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 할지라도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그들로 말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오늘날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환경, 내가 감당할 일들이 너무 크고 벅차고 상대는 강하고 악하고 수가 많고 세력이 크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할수록 너는 분별력을 잃고 지혜도 없어지고 용기도 잃고 네 자신만 더 초라하게 되고 또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는 뭐라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라. 그거예요. 지금 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리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4절에서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천국으로 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21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셨는가? 18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있으리라 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라는 건 내 개인적인 삶이 닿을 때까지 또는 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님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두려워하느냐 그거예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한 대로 내 믿음이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믿음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 복락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설마. 아니 그렇다고 하면 참 좋기는 한데 그렇게 될까? 믿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는데도 또 두려움이 와요. 왜냐? 내 자신의 행함을 보니까 죄 지은 게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믿음 생활 해보신 분들은 느낄 거예요.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도 믿는데도 두려움이 생겨요. 근데 왜 그런다고요? 내 자신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죄 지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 졌는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불신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의 대상자로 택하시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함께 하셔도 현실의 삶에서 말씀을 거역하고 나갈 때는 도와주시질 않아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적군이 너를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다. 그런데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28장 보시자고. 그러면 그 1절에 뭐라고 하셨는가? 1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모음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의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그렇게 해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청종이라는 건 잘 듣고 순종하는 걸 뜻하죠. 그런가 하면은 믿음 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나갈 때는 지금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이에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를 것이니 반대예요.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네 토지 소생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와 정반대의 화가 임합니다. 20절에 보면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시며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확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롯이 되고 네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25절입니다. 네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에도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는, 할 때는 적군을 치러 가서 적군이 한 길로 나를 치러 왔지만 혼비백산에서 7길로 도망가게 하시며, 그러나 내가 믿는다면서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죄악을 행하고 나갈 때는 이제 내가 7길로 도망을 가는 혼비백산하는 그런 화를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은 잘못한 것이 자꾸 생각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하신다 하는데도 두려움이 생기고 근심 걱정이 생깁니다. 왜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도와주실까? 그래서 그때에 회개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죄인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제가 믿은 지가 몇십 년이 되고 직분이 뭐고 말씀이 뭐 얼마나 있고 쓰기도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내 감정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라고요? 회개를 하라, 그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신약 뒤에 요한계시록 전전입니다. 요한 1서 1장 8절 9절.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다. 다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역사를 해 주십니다. 함께 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지금 말씀했어요.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냈지 않았느냐. 그러면 애굽은 그때 당시 세계 최고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해방이 됐어요. 그럼 누구 때문이냐? 하나님의 전폭적인 역사 때문에 해방이 된 거죠. 그럼 애굽이 최고 강국인데 거기서도 너희들 해방시켰는데 그 외 가나안 족속이나 다른 족속들이 너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들 못 이겨주겠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 그런데 너희가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죄가 있지. 그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과연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실까 걱정이 되지. 그러니까 회개를 하라. 속이지 말고 성경 말씀이 어긋났는데 그걸 합리화시키지 말고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죄든지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포기하지 말고 실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도 자기 실력을 갖춘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를 해 주십니다. 자,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를 했습니다. 인간으로 비교해보면 어림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큰 세력과 조금 작은 세력과 어떤 싸움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러잖아요. 소년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무찔렀느냐. 골리앗은 자기 인간적인 힘과 전투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장군들 다 고양이 앞에 쥐처럼 쩔쩔매고 다 숨어서 힘을 못 쓰는데 소년 다윗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 다윗을 보니까 골리앗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예송이 저신한테 먹고 와라. 근데 소년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믿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면서 어린 갑이라고 그래서 갑옷으로 무장을 했는데 골리앗이요. 눈은 보이니까 이만큼 뚫어놨다 그거예요. 보아야 하니까. 근데 다윗의 물맷돌이 조약돌로 던지는데 물맷돌이 핑핑핑 날아가더니 미간, 급소를 친 거예요. 그 쐐기 바람 조정해가지고 미간 급소를 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맷돌은 평소에 다윗이 양치기를 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일이나 늑대 사자가 오면 그것들 직접 맞붙어서 싸우기도 했지만은 멀리 보일 때에 물맷돌을 준비해가지고 팽 던지면은 물맷돌에서 이 일이나 늑대 머리통을 때리니까 막 깨갱깨갱하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익힌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골리앗을 무찌르게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실력을 갖춰야 돼요. 물론 내 생각과 내 꿈이 죄된 것이고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것이라면 당장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이 죄된 것이 아닐 때는 생활 전선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내 실력을 계속 갖추고 쌓아 나가야지 돼요. 그러면 그 실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외교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 일본 사람들이 왜 자꾸 독도는 우리 땅하고 요즘에도 자꾸 사과를 안 한다고 그러고 방정을 떱니까? 왜 그러죠? 우리나라 국력보다 일본 국력이 세니까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국이 요즘 와서는 심지어는 김치도 어디 것이라고 하죠? 김치도 중국 것, 한복도 어디 것? 한복도 중국 것이라고 그래요. 어째서 그럽니까? 그들의 국력이 크고 우리는 약하니까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제적 외교에서도 괜히 잘했네 잘못했네 그렇죠. 우리 실력을 키워야지 돼요. 첨단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일본과 중국을 앞서는 그런 국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데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죠.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실력을 키우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마귀 이단 악사상을 물리쳐 나가야 되고 육신적으로도 내 실력을 갖추어서 이 사회에 필요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어져 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붙들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전선에서 싸움이나 우리의 분투 노력은 승리를 하고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서
승리를 쟁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